오늘은 11월 마지막 째 주일이죠. 세상력으로는 아직 저희가 2023년도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은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으로 주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교회력의 마지막인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교회력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전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거나 배움을 얻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셨을 때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든다라면 여러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제한된 그런 이민자를 만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배움이 될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큰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 옆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신앙을 붙잡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입니다. 이제 곧 104세를 맞이하게 되는 한국의 최고령의 교수이고 철학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100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신 분이죠. 그래서 신앙에 귀감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존경을 받습니다만 교수로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100년을 사신 분에 대한 정말 존경심이 한국에서 많이 이분이 그런 존경심을 받고 있지요. 100년을 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은 자기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준 분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동교회의 김재준 목사님께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신앙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감리교회 홍현설 목사님, 농촌운동을 했었던 이호빈 목사님, 이런 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옆에 있었던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100년을 산 분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을 사신 분, 그것도 크리스찬으로 100년을 사신 분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교훈으로 삼고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또 나에게 좋은 삶의 영향,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지요. 그 자녀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좋은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와 목사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복 있는 만남을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나 온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갈등과 이 분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좋은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전쟁만큼은 피하지 않았을까? 내전만큼은 일으키지 않게 지도자들이 좋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고통과 울부짖음에 빠지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참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땅은 황폐화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살아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견뎌내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지도자를 두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들만 신경 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3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건 자기만 먹는 거 무엇입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이제 알겠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이 신앙 안에서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힘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면서 자기들의 안위는 그렇게 챙겼지만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흩어진 양들처럼 들짐승의 먹잇감이 된 백성들의 형편이 이스라엘의 사정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 세상의 목자로부터는, 세상의 리더자로부터는 언제든지 이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상황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받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의 이런 소식을 보는 유튜브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먹지 못하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느끼게 되면 외로운 거예요.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실적에 이러한 상처가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으면 정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도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으시면서 내가 과연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외롭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잘 아시죠? 이천수 목사님이 시카고 출신이신 것도 잘 알고 있죠? 이천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시카고에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가끔가다 시카고에서 살았던 자기 이민자의 한 15년인가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카고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그 어려웠던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이민자로 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에, 그러면서 우울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다운타운에 있는 미시간 레이크 있잖아요. 그 미시간 레이크에 가서, 새벽에 가서 미시간 레이크를 바라보면서 펑펑 울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말 그 레이크에 뛰어들고 싶은 자살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자기의 심경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심정 속에 있는 분이 있다라면 제가 있고, 또한 여기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닌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속고 속이는 무한의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무엇하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살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랜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견디어내다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술을 빠지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또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술이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라는 거 잘 알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 상태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상태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눈은 방황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오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의 신앙의 눈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목자는 이스라엘을 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짧은 말씀에 내 양이라는 표현이 7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양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 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기로 약속하십니다. 11절부터는 내가 내 양을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시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왕권을 이어받아서 언약을 이루실 참된 목자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흩어진 양떼를 한 곳으로 불러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양떼가 한 마리도 낙오되지 않도록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왜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까?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양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양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돌보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넓은 초원에 양떼를 풀어놓고 양들이 편안하게 그 초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자기 삶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한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먹이게 하시고 돌보시고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의 시냇가에서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러 모아 안전하게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먹여서 살찌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아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10년 이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살찌게 한다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한 주간에도 세상의 삶에서 살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이 예배처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친교하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이 친교 속에서 우리는 살쪄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목자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참 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104세를 산 분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하고 그렇게 만난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영원한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목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인도하는 그 목자 가운데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목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삭구는 자기의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삭구는 자기의 배는 채우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를 만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양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아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한 그 참된 목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양을 찾고 찾을 참된 목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주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유대인들은 지냈습니다.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사람의 영혼은 살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목자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시고 불러 모으시고 먹이시고 살찌우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그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신앙을 지녀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